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사는 법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사는 법.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해 볼까요?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살아갑시다. 예, 천국은 미래에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7살 소녀였던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활기차고 재능이 있는 소녀였습니다. 수영을 잘했고 또 승마를 즐기고 또 미술에 뛰어난 그런 재능을 보였던 그런 사랑받는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미래는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1967년 어느 여름날 호수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서 머리 위에 밑으로, 목 밑으로 전체 전신이 불구가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게 된 그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녀가 외쳤던 고백입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나를 제발 죽여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녀의 세상은 고통과 그리고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어떻게 다시 감사를 고백하고 장애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책인 하나님은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었을까? 네, 그녀는 전신마비라고 하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느 날 밤 그녀는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약 저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거라면 제발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바로 그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조용하지만 분명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주님은 비록 그녀의 마비된 몸을 일으켜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을 통해서 그녀의 닫혔던 영혼의 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녀의 내면에 아주 작은 빗줄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입으로 이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옥 같은 삶을 경험했던 조니 이 여인이 어떻게 천국의 삶으로 삶을 이렇게 전환해 살 수 있게 됐는지 그 말씀을 우리 같이 들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찾아오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어둠은 물러가고 지옥 같은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의 시작은 한 사람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이 멀고 말도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고통에 여러분 잠겨 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서 비명조차도 지를 수 없는 인생. 여러분, 그의 삶은 칠흑 같은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눈을 뜨고 말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일반 백성들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외칩니다. 와, 이분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닐까? 이분은 분명히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적 가운데서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그들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였음을 그들은 잠시나마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반응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코웃음을 추면서 그렇게 비웃습니다. 웃기지 말아요.
적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들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사단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건은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안식일 문제는 사람들의 눈치가 보였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명분을 여러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보시오, 저자가 귀신의 왕과 한패다. 그는 마귀의 종이니 율법을 따라서 죽어 마땅하오.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너무나 분명한 명분을 그들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사람을 고쳐주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당신을 죽이려고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왜 고쳐주셨을까요? 수많은 군중의 환호나 바리새인들의 교활한 그 함정보다도 어둠 속에 갇혀서 신음하는 단 한 사람의 고통이 주님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심인 것이죠. 이 주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때 주님은 여러분의 닫힌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묶인 혀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라고 하는 오해와 비난과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애절한 사랑의 진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비뚤어진 비난에 차근차근 반박해 나갑니다. 어느 나라든 스스로 싸우면 망하는 법인데 사탄이 어떻게 자기 부하인 귀신을 내어 쫓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이 논쟁의 핵심이자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임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둘째는 그 성령이 나타나는 곳에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를 주로 많이 썼냐 하면 하늘나라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즐겨 썼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여러분 1장에 보면 족보부터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분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족보를 언급함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언급합니다. 마태복음은 이처럼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그런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대신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대신에 그들은 천국, 하늘나라 그렇게 표현을 썼죠.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늘나라, 천국 그렇게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경우가 몇 번 나옵니다. 아주 중요하고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에만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마태는 쓰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데 쓸까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세리와 창녀, 여러분 죄인 중에서도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표현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세리와 창녀는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들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 같은 바리새인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고, 저런 사람들이 천국에 오히려 더 합당하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상식, 그들의 상식을 뒤엎는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라고 했죠?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면 예수님께서, 그죠? 마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해왔던 하나님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가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예요. 로마 군대가 물러가야죠. 식민 지배를 하고 있던 로마 군대가 물러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이 사라지고, 악인들은 완벽하게 심판을 받고, 그래서 악인들이 다 심판을 받아서 사라지는 그런 어떤 세상, 그런 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당시에 여러분 사회, 정치, 경제적인 배경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변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로마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악은 성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고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핵심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정치나 경제의 변화가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영적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임금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안에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시작되어진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처지가 바뀝니까? 내 형편이 바뀌었어요? 내 상황이 달라졌어요? 아니요. 여전히 세상도 바뀌지 않고 내 형편도 바뀌지 않고 나의 질병도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고 나의 가난도 바뀌지 않고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 내면에 성령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내 안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시작되어진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나의 삶이 어떻게 달랐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전과 내 말에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달라진 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에 말이 바뀝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에 내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세상을 대하는 나의 관점이 바뀝니다. 사람을 대하는 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더 뜨겁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원수조차도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내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다가설 수 있게 하십니다. 나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인생들이 다른 타인의 인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꺼이 나는 싫지만 가서 손을 내밀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그들에게 밥을 사주고 그들을 전심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다가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경험할 때에 그 은혜가 나를 얼마나 압도하는지 그것을 내가 알기에 내가 사람들 앞에 그 나라의 백성됨을 선포할 수 있고 그 나라를 그들에게도 소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심령 안에 이미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학교로
또 직장으로, 고된 삶의 현장으로, 그리고 주부들은 집에서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갑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곳이 지옥 같은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지옥 같은 현장, 그곳에서 어떻게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열쇠가 바로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훗날 바울 사도가 그 성령을 만나고 난 뒤에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억되는 것만큼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가 아니랬죠? 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먹고 마시는 거 우리 세상에 너무나 중요한데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이 아니래요. 사람들은 먹는 데서 기쁨을 얻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맛있는 맛집에 밥을 먹으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먹고 마시고 그게 인생에 기쁨을 주는 것,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누리는 것,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누려가야 될 천국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의라고 했죠. 이것은 끊임없는 이런 비교, 정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학생들은 성적에, 또 직장인들은 실직으로, 주부들은 자녀의 성공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타박을 합니다. 그죠? 애 교육을 왜 이렇게 엉망으로 시켜가지고 공부를 못하냐. 그러니까 자기 머리가 나쁜 거 생각하지 않고 보통 아내 탓을 많이 하더라고요, 남편들이. 그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또 학교에서, 주부들은 가정에서 때때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 경험합니다. 그런 현실 속에 마주합니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틀렸다고 학생들은 자책하죠. 직장인들도 승진하지 못하면 나는 실패자야 라고 스스로 자신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평가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공부를 좀 못했기 때문에, 직장에서 내가 성진을 좀 늦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좀 잘 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틀린 사람입니까? 아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을 평가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로도 우리는 묶여 살 때에는 우리 스스로가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스스로 정죄당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것 때문에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너는 너 자체로 너는 나에게 완벽한 존재야 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너 있는 그 자체로 이미 존귀한 자이고 완벽한 자라고 성령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잘나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신 들려있는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는 것은 그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누리는데 자격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누군가 비교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남의 집과 여러분의 가정을 비교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사업을 남의 사업과 비교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남의 인생과 비교하고 있다면, 그런 모든 비교에서부터 벗어나서 여러분 존재 자체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완전한 자야,
나에게 너는 오케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참된 자유를 이 시간 성령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평강이죠. 이 평강이란 것은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없으면 평강하죠. 문제가 생기면 뭐합니까? 염려하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겨도 평강할 수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 생겼는데도 평강할 수 있고, 가정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해서도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평강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내일이 시험이고 진로는 막막하고 직장 상사의 괴롭힘은 여전하고 집안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일 때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 폭풍 가운데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닻을 내리고 계시다면 나는 평강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너의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지 않는 환경들조차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결과를 나타나도록 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이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내적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희락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희락입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 생겨야만 웃는 그런 조건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웃을 일이 생겨야 웃죠.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거나, 그렇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거나 여러분의 사업이 승승장구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웃습니다. 그러나 반대인 경우는 어때요? 반대인 경우 웃을 수 있나요? 없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 반대인 경우에도 내 안에서부터 샘솟아나는 이 희락, 성령이 주시는 희락,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성령님은 똑같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숨은 보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길가에 여러분 작은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순간에 참 여러 번 있습니다. 광주에 와서 참 심적으로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에 강천산에 이렇게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바람을 쐬려고 산을 향해서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여러분 강천산 가는 그 길에 보면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메타세콰이아 나무가 쫙 이렇게 있는데 메타세콰이아 나무 그 밑에 보니까 보랏빛으로 꽃들이 쫙 융단처럼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때 몇 년 전인데 그 처음 봤을 때 그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이거 별것 아니잖아요. 그 보라색 꽃이 피어 있는데 이 꽃과 메타세콰이아 나무가 너무나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내가 심신이 지쳐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위로구나.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기쁨이 확 생겨났어요.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별것 아닌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준비한 선물들을 발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친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가 어깨를 툭툭 치면서 집사님 힘들지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 한마디면 힘이 납니다. 직장에 갔을 때 무심코 여러분에게 건네는 누군가의 커피 한 잔 그걸 받아 마시면서, 그죠? 힘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힘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주시고자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여러분 웃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여러분 날마다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청년부를 지도했을 때 한 청년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그는 취업 준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매일 불면의 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래야 하나요?
취업은 잘 되지 않고 이력서를 몇 장을 쓰는지 모릅니다. 다 낙방이에요. 언제까지 제가 이래야 하나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이 오지 않고, 집에 가려고 하면 발걸음이 늘 무겁고, 친척들이나 친구들 만나려고 만나고 싶지 않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그의 마음속에 막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 언제까지 제가 이래야 합니까?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이 어느 날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는 네가 최고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너가 깨닫기를 나는 바란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너는 내 안에서 오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네가 깨달으면 난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왔어요. 그는 그 순간 합격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 그 결과에 늘 묶여서 살아왔던 그 마음, 합격하면 기쁨이, 합격하면 평강이, 합격하면 자유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여러분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경험했어요. 내가 합격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나를 이제는 더 이상 올가매지 않는, 내가 합격하지 않을지라도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언제 합격을 해서 내가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불안들이 있었는데 그 불안들이 사라지는 평강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제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그리고 그 뒤에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취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취업의 과정들이요 너무나 기가 막힌, 자신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취업을 이 청년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또 그 뒷이야기는 또 전달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의 환경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유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속의 모든 사역을 이루고 난 뒤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 안에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여러분 풍성하게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런 켈러 여사 이야기를 하면서 마칩니다. 헬런 켈러 여사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녀는 평생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여러분 장애의 이 삼중고를 겪으면서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삼중의 장애는 그녀 안에 철장을 만들어서 그 철장 감옥 속에 자신의 영혼을 밀어넣고 거기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생님이 계셨죠. 헬런 켈러 여사에게는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과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그녀에게 남아있는 감각인 촉각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합니다. 그녀가 제일 먼저 이 촉각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여러분 물 있는 곳에 가서 물을 계속해서 그녀의 손에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물이라고. 어떻게 압니까?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는데 이게 물이라는 단어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리고 물하고 손에다가 써줍니다. 워터라고 계속해서. 이게 물이야. 물, 워터. 이 헬런 켈러가 이것을 깨닫는데 수천 번, 수만 번 앤 설리반은 성령님처럼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세계를 만드셨고 너도 만드셨고 너도 하나님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수천 수만 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순간 깨달아 와요. 아, 이게 물이라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가 그녀의 촉각을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셨어. 하나님이 나도 만드셨구나. 나는 왜 만들었지?
나 같은 장애를 가진 이런 존재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 이해가 될까요? 그건 이해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녀에게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들어왔어요. 철장에 갇혀있던 그녀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환희로 그의 삶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세상과 이렇게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난 뒤에 공부를 하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빛의 통로가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 나는 실패하고 나는 어둠 속에서 갇혀있고 내 삶은 패배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헬렌 켈러 여사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태양을 향해 얼굴을 돌리세요. 그러면 그림자는 당신의 뒤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뒤를 돌아보며 그림자를 쳐다보는데 그걸 보지 말고 앞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고 걸으라는 이야기예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어두운 현실의 굴레에 갇혀서 살지 말고 태양처럼 빛나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사는 비결입니다. 나의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환경이 바뀌면 좋겠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 환경이 바뀌면 좋겠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는 것이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성령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을 내가 의지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것을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기 전에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살기로 지금 결심할 수 있잖아요. 이 결심을 지금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심을 지금 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주시는 자유가 여러분 주어지게 될 것이고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성령이 주시는 희락이 여러분 안에 주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둠 속에 갇혀있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의 문이 닫히고 찬양의 입이 막혀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성령님 제 눈에 이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 천국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 같이 한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제 스스로의 정죄와 자책에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며 내 안에 평강과 그리고 희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루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바뀌지 않고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아버지의 남편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막히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막혀있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지금 저들 심령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이 주시는 희락이 저들의 삶을 지배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완벽해진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 고단한 내 삶의 한복판에서 천국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무거운 학업과 불투명한 미래에 지친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치열한 일터와 버거운 삶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어른들의 어깨를 감싸 안아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는 실패자라는 정죄의 소리를 이기는 자유를, 내일에 대한 염려를 잠재우는 평안을, 똑같은 일상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정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